할렐루야. 예,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시고 또 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길이 우리가 그냥 주님이 가신 길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나?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왜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셨기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말씀 안에 단 두 장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이게 말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두 장 글로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을 성령이 기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영이 알게 해요. 영이 인정을 해요. 인정. 뭐냐면 그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내게 실체가 돼야 돼. 그 길이.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하고 내 육적인 몸을 벗는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막 지금까지 했던 그것을 행위는 이 땅의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성령이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고 있어요. 네. 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냥 주님이니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네. 이제 풀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자신이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 두 가지라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였냐? 왜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냐면 그 두 길은 두 말씀은 곧 세상 임금과 마귀들이 멸망당하는 말이에요. 그게 멸망당하는 말.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아들이 와서 내가 왕이라고 왔을 때는 세상 권세자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한 것은 이 땅은 죽음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은 곧 부활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후사요. 왕이 너무 신나요. 죽는 길이에요. 그게 죽는 길. 걷다가 이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막 전파해. 그럼 핍박이 들어와. 막 핍박. 동네방네 핍박 들어왔잖아요. 동네방네. 막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왜? 마귀들이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아 예수 하나만 해도 족한데 저것들이 또 간대. 그래갖고 막 난리쳐. 예수는 어차피 갔지만 이것들이 또 부활한다고 난리치니까 이 세상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이래가지고 박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박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져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진 게 없어요. 하나도. 세상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풀어지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후사요 마지막 때 노아와 요셉의 분 주신 한목지의 사명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방주를 예언하고 막 이러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거야. 그 길이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거라고. 왜냐면 그 길을 가는 것은 이미 내 육이 죽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내 육이 죽고 영이 인도함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미 나는 육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예수님 못 박히고 하니까 나도 막 못도 박히고 막 고통당해. 저도 막 십자가 놓고 막 거기 가서 못 박고 내 죄 갖다가 져가지고 못으로 박고 막 이러고 별짓 다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어가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가는 그 길이 마지막 때 사명을 이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 중보의 영역이 중보의 영역. 그 길을 갈 때 내가 방주를 예비하고 내가 뭘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해 갈 때 그 길을 순종해 갈 때 갈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내 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같죠? 십자가에 가는 게. 근데 듣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 되면 만만치 않아요. 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전 재산까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있잖아요. 내 가족과 뭐 모든 걸 다 버리면 내가 영생도 보장하고 여러 배로 하겠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네. 기쁘죠? 네. 십자가의 길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오는 길이지 막 못 박혀갖고 피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내 육신을 막 두들겨가지고 막 나무 뿌리 뽑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 뽑으면 뭐 하냐고 화목지책을 해야 되는데 사명해야 되는데 누가 방주에 배 나무만 뽑고 있으면 나무만 뽑고 있으면 누가 방주에 배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만 뽑으시고 뽑은 나무 갖고 방주 지으세요. 뽑은 나무 있으면은. 예. 자, 이 길이 마지막 한목지책의 사명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가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어야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이제 작은 예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의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의가 있으면 절대 못 가. 가는 척 하다가 새길로 가. 바나바가 돼야 되는데 바노바가 돼버려. 바남바가 되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돼버려. 비슷한데 나중에 딴 데로 가요. 진짠가 아닌가 한번 풀어봅시다. 성경이 내 말인가 진짠가.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자, 이제 예수를 가야바에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가 새벽인데 이 새벽이 뭐냐면 6월절이다. 6월절이 왔어요. 근데 저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대속제물로 오신 이분을 끌고 가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6월절날 성수는 날이 죄인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아니하고 6월잔치를 먹으려고 자기들은 관정에 안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대속 제물로 오신 거룩한 제물인데 자기들은 이 제물이 죄인이라고 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 이 거룩한 6월절날에 이 잔치 때 거룩한 그 성물을 먹기 위해서 이 어린 양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먹으려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관정으로 가는데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안 들어가. 진짜 먹을 거는 여기 있는데 진짜 거룩한 양은 여기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저 제단에 가서 이 제물 갖고 와서 해먹 그거 먹는 거 이제 그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제물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 아니고 이 땅의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 성스러운 것을 먹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진리의 말씀은 없고 사람이 주는 지식을 먹고 이 땅엔 행위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가대 찬송 2번 멋지게 옷 잘 입고 이거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나와서 다 치고 하나님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노래를 알아듣지. 진리의 말씀으로 찬양을 해야 알아듣지. 할렐루야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야 교양학당이 괜찮다 야 이러고 내려오지는 분이 안 해요. 아버지는 절대로 그 교양학당이 뭔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관종을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나와요.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는데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이 예수를 고소하느냐. 그들이 끌고 온 예수를 끌고 온 이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던 우리가 당신이 이 사람은 행악자라는 거야. 악한 자라는 거야. 악한 자. 악한 행위를 했다는 자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그러면 너희 유대인이니까 너희 법대로 해. 저 행악을 했으면 니네 유대법의 종교법에 따라 니네가 처리해.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수 있지 이들은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래 니네 유대인이니까 가서 니네 종교법대로 해서 니네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일 수 있는 거는 빌라도 당신이라는 게 당신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한테 데려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뱀의 후손이 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뱀의 후손은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지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풀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이때 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스스로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난 로마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해. 근데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므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 내 나라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같은 유대인으로 보니까 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하고 그 유대인들이 너를 넘겼어.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과 그들을 붙잡은 유대인들이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대답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불러서 이걸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영ton을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무슨 소리야? 너 유대인하고 있는데 같은 니네 나라 백성이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나와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시켜버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딱 구분졌어요. 예수님이. 자, 구분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뭐냐면 그 유대 땅 안에 있었던 12제자와 70인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런데 그 외에는 야곱 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야곱 집의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그 땅에 속한 자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태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지만 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 잎사귀들이기 때문에 그 잎사귀도 있어야 돼요. 왜 잎사귀가 있어야 되냐? 첫 아담에게 너의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첫 아담은 제사장 이 땅의 조상이고 이 땅에 속한 인류의 조상이고 이 땅에 속한 첫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게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이것이 뭔 줄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자, 그러면 네가 이 나라가 유대인 나라가 네 나라가 아니면은 그럼 네가 왕이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할 때 내 말과 같이 네가 한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빌라도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뭐 내 나라 뭐 하니까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왔나 보다. 뭐 아프리카에서 왔나?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네가 이 유대인 왕이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자, 이때 얘기하는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왕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는데 왜 세상에 왕으로 왔냐면 하늘의 진리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와야 하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할 자는 이 왕이신 분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 이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그분의 신분은 왕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 근데 그분이 초림에 와서 왜 초림에 그러면 이 왕으로 오셔야 되냐면 이 야곱집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이 야곱집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왜 꼭 야곱집에만 왕노릇을 하십니까? 전 세상을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왜? 그 집에서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집과 밭이 있기 때문에 종들을 추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럼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왕을 그러면 누리셨냐? 뭐 얘들아 날 따라라 이런 게 아니고 왕에 대한 신분이 뭐였냐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후사여 왕의 신분이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왕권의 신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권세는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왕권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권을 갖는 거예요. 영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그때 동방박사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동방박사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시와 때를 성령 천사가 알려주고 이들이 그것을 알고 그 시와 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알고 이 유대 땅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유향과 황금과 이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신분으로 와버려요. 화목 재물의 신분이 아니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분이 오실 때 보면 그분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거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해요. 그분의 옷하고 그분 다리에 이름이 써 있어. 다리에 뭐라고 쓰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느냐? 그 옷은 만왕의 왕이 입는 빛의 갑옷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다리에 써 있는 것은 그분이 초림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들에게 발꿈치를 상함을 받은 그 다리에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이지만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예. 그래서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 왜냐하면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할 뿐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내 다리에 이 이름을 썼다. 그 얘기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던 그가 나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임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했던 그가 재림 때 그가 나였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동일한 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는 알게 하고 외인에게는 알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왕의 권세와 왕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언하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 대언을 받은 후사라는 거예요. 왕. 근데 다른 자들은 왕권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지.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죄가 뭐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셔야 되냐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고소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자칭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 했다.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이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그 얘기했을 때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얘기해서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다. 그분이 온 유대와 갈릴리를 거쳐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고 고소해서 죽임을 받게 했던 이유는 자칭 왕이라고 했고 이 온 유대와 갈릴리까지 이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백성을 소동시켰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고소를 하고 해서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막 당하는데 빌라도는 볼 때는 이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뭘 법정으로 잡아서 벌을 줄 죄가 없는데 막 수많은 여러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냥 묵묵히 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저들은 막 누명을 씌우고 막 해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왜 그랬을까요? 응? 자신의 누명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방어를 하게 되면 십자가의 길이 막힐까 봐.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아니야. 이게 이제 세상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 왕이야 빌라도가. 왜냐하면 유대 땅을 통치하니까. 빌라도 볼 때 야 유대인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 없어. 그래서 니네는 사형시키라는데 내가 이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형시켜? 이건 무죄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가. 그럼 예수님이 야 빌라도 나 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갸우뚱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무슨 법정으로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데 이것들이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왕이라고 했고 뭐 말씀자였다. 이 빌라도는 뭔 말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도 야 그거하고 뭐 사형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얘가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데 예수님이 맞아요.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러면은 빌라도가 빵빵 무죄 이러면은 예수님은 다음 날 또 와야 돼. 다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얘기해도 빌라도가 계속 봐도 죄인인처럼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니까 빌라도 속으로 그래도 뭐 죄가 있나 보다.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 십자가로 가게끔 내버려 주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 마음도 움직여요. 죄가 없는데 죽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길을 가는데 이 진리를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저것들이 죄인이 막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왜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막 이러면 안 돼. 죄인입니다. 이래야 십자가에 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사람은 따로 구분돼서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추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 막 이러고 그러면 누명 저기 괘씸죄에 걸려 고생당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이러면 아니에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가만히. 그러고도 또 막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야 소동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전하면요 소동이 막 일어나. 지금 소동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좀 잠잠해졌지. 네. 그래서 가족들이 막 정죄도 죽일 놈입니다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십자가 정말 거기서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막 이랬다가는 이제 난리 나버려.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또 진리를 얘기만 해야 돼. 또 그래도 또 진리 얘기하면 돼 계속. 네. 그럼 그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열매는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열매 기름이 채워져야 되니까. 이 지혜가 바로 요셉에게 보여진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데 막 아이고 주여 얼마나 울었어요, 그죠? 예수님 막 피나고 고통 이것만 봤지 예수님의 지금 이 안에 지혜와 총명을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 죽여라. 그러고 넘겨주라. 가만히 있는 거. 예수님이 거기서 나 십자가 기가 억울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은 유월절날 피해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를 후손오는 메시아가 못 돼요. 이렇게 세상 것도 죄가 없어도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헷갈려. 아유, 복잡해. 데려가더라. 죽여버려. 이래야 가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도 그 지혜를 가져야 돼.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재밌죠? 십자가의 길을 얘기만 하면 맨날 우느라고 정신없잖아. 십자가 얘기하면 맨날 우느라고. 자, 38절에 보자면 빌라도가 가로되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이 나와서 나는 너희들이 잡아오니 예수가 아무리 봐도 아무 죄를 찾지 못해. 이 세상 죄가 없어. 그런 거예요. 아무 죄가 없대.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전다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는데 예수님이 진리 얘기해 줘도 지가 뭐 어떻게 알아? 뭐 하늘나라의 24보좌 위에 어린 양 이렇게 하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뭐요 지금 복잡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희한한 게 유월절이 되면 그 유대인들 안에서 유월절이 되면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는 저 사람을 놔주랴 아니면 이 바라바라는 이 강도를 놔주랴.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막 이 바라바를 나가래. 바라바. 자 보세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들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망의 길. 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왜? 그들은 이미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미혹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거는 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각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고 법정에 이렇게 잡혀있는 거 보면은 그 뭐 빌라도라든지 옆에 대상 이런 데 옷들 막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 입고 예수님은 깨재재하고 입고 다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 초라하니까 그냥 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영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는 말씀을 지금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못 가지. 그러니까 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 바로 뭐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그 안에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그 이스라엘한 땅, 유대의 땅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헤롯 성전이죠. 이제 헤롯 성전. 하나님께 맨날 제사하고 막 양 잡고 하는 이런 제단을 세워놓고는 거기가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니까 그들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이 어떻게 돼? 귀신의 초소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의 제단이 되어버려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 이 어린 양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 신앙도 진리가 없을 때는 이들과 다를 것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영적으로 서 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했다 한들 진리가 없이 했던 모든 거는 다 강도의 소굴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가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다 모르는데 딱 한 사람에게 계시를 해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냐면 빌라도 마누라한테.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는데
그 총독의 아내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곳에 얘기해요. 저 예수, 당신이 지금 이제 죽이려는 저 예수가 옳은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저 사람에게 당신 사형 내리고 저 사람의 그 피를 묻히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상관하지 마. 이 재판에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왜? 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애를 너무 많이 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부인이 막 이 세상 왕비잖아요. 이 꿈으로 예수가 만왕의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뜻은 모르지만 애굽 땅의 바로 왕,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이 두 꿈을 꿨을 때 괴로워했듯이 이 꿈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부인이 그 총독 부인이 막 가서 사람을 보내고 절대 저 사람 당신이 상관하면 안 된다. 절대 손 하나 손대면 안 된다. 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게 해달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으며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은 그들은 뭐예요? 그 무리들에게 막 얘기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저 바라바를 바라바 이름도 진짜 더러워 죽겠네.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 이게 가짜네. 바나바는 진짜인데 바라바는 가짜니까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라바. 이게 사짜네. 사짜 이거 바라바. 이거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멸하자고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예요? 이게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잘생긴 건데 속에는 시커멓게 동그랑땡밖에 몰라. 동그랑땡. 이거밖에 몰라. 부처가 좋아하잖아요. 부처. 이거만 똑 닮았어. 아휴, 바라바. 그냥 바라바라고 내가 안 하고 그렇게 바. 내 이름을 하니까 입이 더러워서 못 봐.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이렇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니까 이제 바를 놔달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다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저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서 목을 받으느냐? 빌라도 생각에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한 자, 가장 악질인 자를 처형하는 데가 십자가인데 이 자는 내가 봐도 죄도 없는데 또 더군다나 니들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그러면 내가 봐도 어떻게 이 사람을 십자가 어떻게 못 박냐?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막 하니까 막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더 가다 보면 저것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데모하고 막 이럴까봐 저것들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빌라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을. 빌라도가 마음에 굳혔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 마누라까지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마음에 막 두려움도 왔잖아요. 두려움도 없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에 막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막 소리질 요란하게 하니까 빌라도만 그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그 밀란이 두려워지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이제 빌라도는 결정하는 거야. 예수를 죽여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거야. 자기가 잘못하면 나중에 이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총독으로서 그 로마의 왕한테 보고가 되면 자기 잘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좋아. 그런데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빌라도가 손을 씻어.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다. 너희는 당하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원했으니까 나는 물로 손 딱 씻고 나는 죄 없어. 니네가 결정한 거니까 니네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자기 와이프한테 이 전가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는 영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 니네가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데모하니까 대련은 가는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야. 내가 이 사람을 결정한 게 너희들이 결정했으니까 그 대가는 너희가 당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들이 싼 것들이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막 이래.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냥 막 하니까 그냥 바라바에 넣어주고 그냥 예수를 채찍질하는 십자가에 딱 넘겨줘요. 자, 왜 지금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는데 죽임을 맞이하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형, 그럼 딱 교수형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어쨌든 그 교수형 하면 할 수 있고 뭐 매를 쳐서 죽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로 죽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걸 마음을 감동을 줘서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들이 막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십자가로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응?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이 안 열리는 거야. 우편보좌와 좌편보좌의 연합을 이룰 그 24 장로들의 열매를 증거해 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다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고 양쪽으로 두 강도를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가실 때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세상에 공포해 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네. 우리는 그거 뭐라 해? 그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들을 읽으면 다 나오는 거야. 거기에. 네. 응? 이게 화목제와 속죄제 성물도 추수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절기를 비유하면서 전부 생명나무에 대한 완성. 이것을 주님이 가시죠. 근데 그 길을 가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24보좌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아주 완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그 당시에 가장 악질자에게 죽이는 처형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거예요.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근데 막 백성들이 막 십자가로 죽이라니까 겁이 나갖고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백성들이 십자가로 한 거는 뭐예요? 저를 아주 이 악인 중에 악이니까 최고의 악한 처형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강팍하게.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인도해 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도 하늘 성소의 24보좌를 완성하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이 땅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십자가만 들으면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회개에만 하기 바빴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목지책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는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는 뭔 놈의 십자가는 차에다 그렇게 달고 다녀. 저도 옛날에 차에 달고 집에다 붙이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뭐 뜻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죄인이
처형 방법이지만 그 나무는 죽어 있는 나무지만 예수님의 물과 피가 그곳에 입혀지니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옵니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한 말씀 또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거, 사람을 움직이는 거, 혼의 생명을 움직이는 이게 모든 게 작동이 되어서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거야. 이건 몰랐죠? 영의 생명이란 내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하는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보고 그렇게 울었어.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저기 Passion of Christ 그 보면은 막 그 표현도 예수님 피가 막 잔인하게 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가슴 찢어져. 그 얼마나 찢어져.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건 뭐야? 이 혼의 생명이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하는 행위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게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인 걸 알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것들이 행여나 나를 십자가로 안 보낼까 봐 염려해서 막 천사들이 급하게 움직여 막 마음을 빌라도의 마음도 흔들어대고 막 유대인 백성도 흔들어대고 막 게다가 막 흔들어대는데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도 하나님 만물을 다 움직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길을 가려면 이 엄청난 우리 옆에 환경이라든지 뭐 주변의 핍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비밀을 따라오고 나면 그것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도구로. 너무 그렇게 울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저놈의 왼수 그러지 마라. 그 왼수가 나를 십자가의 길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어. 축복의 통로. 네.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잠겼던 것이 묶였던 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보이면 그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 또 열려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그 얘기를 하려면 한참 하다 몇 절 안 가지고 십자가에 가도 한 3년 가봤어. 이 십자가에 요한복음 18장 19장을 갖다가 풀면 십자가의 길을 풀어서 쭉 가면 한 3년 얘기해도 부족할 거야. 그 길을.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빨리 요한복음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로마서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막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생명들이 움직이고 하나의 그 뜻에 따라 반응하는 그 영적 기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거를 표현해 나가려니까 끝도 없고 끝도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절제하면서 그 길을 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또 각자가 이제 또 말씀을 깨닫고 보기 시작하면 또 보여요. 거기 또 보이고 또 열리고 끝도 없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백성들이 이제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를 돌려라. 이 세상 왕인 빌라도도 나는 저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피를 자기 손에 안 묻히려고 닦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저 사람의 피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도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게 증거예요. 증거. 모든 게 증거. 근데 이 한마디의 증거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증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계시가 다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앞에서 예수의 피를 자기한테 돌리라 하는 그 일 때문에 모든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는 게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연관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 했던 2000년 전에 뭐 그들이 승질 나가지고 우리야 우리 자녀 피돌려 들으면 그것들 하여튼 뭐 재수 없는 것들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그럼 그들의 피고 그들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땅에 속한 자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해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전 3년반이 통과되고 후 3년반을 통과해야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와버려요. 우리는 그들이 얘기한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려서 하는 그 땅에 속한 자 아니고 우리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예수님의 지체라.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아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선포하신 말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서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신 예언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버리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이 십자가의 길에서 그들이 했던 행위도 우리도 만약에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똑같은 그들의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서서 죄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길로 서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후사여 왕권의 신분이라면 반드시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들이 이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다시 예언돼요.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선포돼 나가요. 선포돼 나가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때가 이제 곧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실 예수님을 위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정말